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과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왕이 바뀌는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유대를 정복하였던 그런 막강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을 뒤이어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그것을 쳐서 침략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는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그렇게 통합이 되게 돼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선지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오늘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또 이 땅을 떠나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 장로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왕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그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한가운데서, 또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한가운데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신앙인들의 이 시대에 우리를 거스르는 많은 그런 세력들, 우리를 거스르는 많은 이론들, 많은 그런 세상의 문화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은 어떻게 이 험난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믿음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자기들의 삶을 한탕주의를 가더라도, 쾌락주의를 가더라도, 출세와 물량주의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누가 통치자인가? 세계 어떤 나라를 보아도 제국이 바뀌고 또 제국이 바뀌면서 또 왕들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자리를 보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프라임 미니스터죠. 수상으로서 그렇게 총리로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살던 시대 바벨론에 10대 때 끌려가서 그는 이제 나이가 80여 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는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메대와 함께 연합돼서 임시 왕으로 그렇게 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린다. 대한민국이 8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120도를 다스리는 아주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많은 곳에 지도자들 세우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총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되어서 공격하였고,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통치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다스리게 돼요. 이 왕 가운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미 그가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의 이 은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벨사살 왕 때 글씨가 써여진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서 그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진다고 하는 그 뜻을 해석하였던 그 다니엘, 그리고 제국이 바뀐 다음에도 바로 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그를 가장 뛰어난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세상을 향하여서도 권력 중심이 아니었고 재물 중심이 아니었고 명예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 흠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흠투성이잖아요. 조금만 털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거룩과 경건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충성되었다, 성실했다. 나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중심에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인격을 달아보고 신앙을 달아보고 삶을 달아보니까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야박하고 얼마나 거짓이 얼마나 술수가, 그래서 우리는 권모술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만들어내는 곳에서 그는 세상에서 필요한 성실함, 그리고 그 일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다니엘 이 사람은 여러 민족과 또 제국과 그리고 왕들 사이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율법을 어기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달려들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 사람 말 그대로 저 유대 땅에서 포로돼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은 지금도 북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토대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와 같이 출신 성분이라는 것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총리와 지사와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제국이 바뀌었고 그렇게 그들을 다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런 중심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왕이 될 때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왕을 가장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법령이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와 같이 하게 된 법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세워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법을 세워서 누구든지 그것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일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그 풀무를 세워놓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런 것을 똑같이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이제 우리에게 행해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그냥 내 삶이 잠시 좀 편해보고 마음 편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 그래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생명을 때로는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깐의 육신의 생명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전제로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생명에 목매여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과 세상의 우상에서 우상 숭배냐 하나님의 경배냐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내게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에 또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모든 환경에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어떤 세상의 목적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다니엘의 이제 행동을 보게 되니까 10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 메대와 바사의 법령에는 왕이 한번 법령을 말하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보다 다른 법령을 또 해가지고 그 법이 우선주의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하나님에게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고 하는 그 법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훈련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에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어야 되는 환경에 가면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그냥 단순히 다니엘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세상의 법들로 율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그 10대 때 뜻을 세워서 지금 80여 세가 되었을 때까지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생존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이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습관인 사람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습관, 하던 대로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것이고, 성경을 듣는 사람은 성경을 들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습관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할 것입니다. 내 습관이 어떤 습관인가라고 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것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저도 시험 들고 여러분도 시험 들고. 그런데 우리의 시험의 수준과 다니엘이 당한 시험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는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시험 듭니다. 내게 조금만 이익이 안 되면, 내게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전혀 다르게 생명을 담보로 하고도 나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시험 들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신앙의 체계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인지를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생명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흔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 배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 때문에 배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다, 벼슬이 고관이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 경건의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결과였어요. 16절에 보니까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왕도 인정하게 돼요. 왕은 이 사람을 많이 만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제국에 살았었고, 지금은 이 다리오가 왕이 돼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성실하였고, 성실한데 그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 욕심들을 차리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인봉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아무도 빼내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 이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왕이 잠 못 자고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을 못 자고 신화 때문에. 오늘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 나 때문에, 이 다니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 법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날이 새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그렇게 다니엘을 찾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다리오 왕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를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슬피 생각하면서 소리질러서 그렇게 할 때 이 다니엘의 구원에 대해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충성되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이제 그를 모의한 이 일들을 모의한 사람 다니엘을 목표로 세운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잘못된 법을 세운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을 뒤로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마 이 다니엘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그 심상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방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최소한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 앞에서 정말 힘을 얻어야 되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가 늙어져도 죽음에 이르러도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이미 태산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고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이런 신적 지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지, 시험에 들 때 무엇으로 내가 시험에 드는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더니, 청소년 때 뜻을 정하여서 80이 넘도록 일관되게 꾸준하게 하나님이 우선주의로 살아갔더니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부족한 것뿐이지만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섬겨나감으로 세임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